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숨기려 하죠. 숨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그 경험은 유쾌할까요? 불쾌할까요? 네,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불쾌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숨겨진 죄 있으십니까? 자신도 모르고 지은 죄, 스스로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 얼마나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많으시겠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 초입부터 계속 불쾌한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요. 더 드렸다가는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가라고 공격받을까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우린 참 불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쾌한 우리의 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이 작업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분리시키는 은혜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불쾌감을 역으로 이용해서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죄책감이 들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말 잔인한 현상인데요.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받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죄책감을 부추겨 협박하여 회개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얽어매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계속 숨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일어났던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목마다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방과 후에 놀았습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골목에서 소프트볼이라고 야구와 비슷한 게임을 했는데요. 야구 방망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공은 조금 부드러운 큰 공을 던져서 그 공을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 방망이와 공을 가진 유일한 형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엄청나겠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 중에 대장은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자신의 그 야구 방망이와 공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으고 일렬로 세워 차례대로 한 번씩 야구공을 칠 수 있도록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저도 한참을 기다려서 결국 저에게도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배트를 이렇게 들고 섰는데 미처 제가 준비하기도 전에 그 형이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한 명씩 다 기회를 주려고 했던 마음 같은데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급한 마음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인데요. 이마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몰려들고요. 피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불러서 달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2층 옥상에 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옥상에서 서성거리며 계속 주변을 살폈죠.
배도 고프고 날도 어두워집니다. 사고는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옥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역시 어머니시네요. 밥 먹자. 저녁 먹으러 내려가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안 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손을 잡고 내려가자 라고 하시면서 저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한 다음 날 저와 함께 친구 집을 찾아가 친구와 친구 부모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중재해 주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편 말씀의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의 배경을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시인은 19편의 배경을 창세기 1, 2, 3장을 시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서 노래합니다.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으셨음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말씀 가운데 쏟아 부으신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편의 흐름은 우주 계시, 즉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자세한 법과 말씀을 통해 사람의 개개인의 마음에 양심으로 자리 잡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사람의 심령에 침투되는 과정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창조물인 사람이 죄를 짓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계시 앞에 사람은 숨을 수도 없으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시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는 성도, 이것을 조금 비유로 설명드리면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십니까? 안 가시는 척 하셔도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사람은 누구나 의사 앞에 섭니다. 의사 앞에 서는 경험이 유쾌하십니까? 불쾌하십니까? 불쾌하죠. 누가 의사가 자기 아들이 아닌 이상 누가 좋아서 병원을 찾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드러나는 과정은 불쾌합니다. 의사 앞에서, 기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혈당이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몸에 적나라한 현상이 드러나고, 요새 인바디 기술이 뛰어나서 뭘 어떻게 생활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은 치료의 시작이죠. 치료의 과정을 통해 병을 진단받고 병에서 벗어나는 치료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불편한 과정을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한다고요? 우리를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데, 의사 앞에 서는 환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선고받는 사형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서 무서워서 병에 가지 않고 나뒹굴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공포심을 줄까요? 달래서라도 데려갈까요? 네, 고쳐야 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병원에 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의 시인은 쏟아지는 그 은혜 앞에 찬미로 고백하며 동시에 독자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독려하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먼저 4절을 보실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실까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뭔가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날이 어떻게 날에게 말할 수 있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문학적 표현인데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표현은 샘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는 분출하는 현상의 문학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서 쉼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며 마치 낮과 밤이 이어 달리기 선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에 감탄스러우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침에 뜬 해를 바라보며 어떤 탄성을 지르십니까? 네. 그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와 합니다. 근데 그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감탄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산에로 올라가 봤어야 알고 바다에 놀러 가 봤어야 알지. 바쁜데 뭘 보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을 내어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기 전에 성도는 그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음을 깨달을까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우주에 담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통하여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은 하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온 궁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궁창에 가득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글에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증언되고 울려 퍼지는 은혜를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태양이 등장합니다. 4절 후반절에 나타나죠. 이 태양을 통하여 이 시인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5, 6절 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강렬한 태양의 그 뜨거운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강렬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강렬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우주 만물의 신비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주제는 7절과 14절을 보시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이 10계명을 강조하면서 8절 보실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법과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한 사람을 순결하게 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하시는도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묵상해보고 더 배워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더군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게 되죠.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즐거움을 주어서 참 진리를 걸어가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9절을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진실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까요? 9절 앞에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이 경외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십니까? 중단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함께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계속 더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힘들죠. 귀찮죠. 바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치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시인은 11절부터 치료, 훈계, 상을 주시는 현상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훈계하시며 상을 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쏟아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신앙 인격의 성숙을 주는 상이 주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깨달았죠. 진짜 상이 뭔지. 예수님을 닮는 게 상이더군요. 저의 딸들이 누굴 닮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빠 엄마를 닮았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물론 부모를 닮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춘기의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큰 영광입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모습과 벌 주시는 모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훈계도 하시거든요. 훈계는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불쾌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모습, 또 벌 주시는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이 더 좋으십니까? 네, 그것이 상식처럼 여겨지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 주시는 모습, 벌 주시는 모습,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누려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처럼 우리를 판결하는 판사처럼
무섭게 생각하거나 혹은 만만하게 생각해서 거래하는 대상처럼 생각해서 상 주시는 모습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인은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12절부터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요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시인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숨겨야 되는 건데 왜 자꾸 숨기지 않으려고 하지? 질문을 또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아니, 모르고 지었는데요. 몰랐다니까요. 아니, 모르는 걸 어떡하라고요? 아니, 법이 그래도 제가 몰랐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이렇게 사단이 몰고 간다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가 실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범죄자 취급해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갑시다.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현상이며 친밀한 존재를 삭제, 죽이려는 무서운 현상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상. 나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내 인생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죄인을 향해 무지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무지하다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최초의 범죄 이후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우리는 애써 나는 죄가 없다라고 부인하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비참한 소리,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숨겨진 죄까지 드러납니다. 13절 다시 보실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죄 짓는 줄도 모릅니다. 죄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까지 없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고 있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괜찮아.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민수기 15장 30,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시죠. 아니, 실수 한 번 가지고 사람을 죽이셔?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무서운 죄의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지의 죄이건 의도적인 죄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참 고약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하지도 않죠. 실수라고 여기면서 회피하려고 하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죽을 병은 대부분 통증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에 죽을 병이 걸린 환자는 당황하며 부인하죠.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인 줄, 내 자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몰랐다는 사실이 그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시인은 엄숙한 헌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14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주 만물로 자신의 영광과 실체를 드러내고 쏟아내시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 이제는 시인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력을 쏟아내고 싶다라고, 찬미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는 것, 속죄 제사에 사용된 용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에 동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이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가려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쏟아 부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 쏟아진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쏟아지는 은혜 앞에 누구도 숨을 수 없고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잠시 불편해질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묻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비추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력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오니 누가 주님을 피할 수 있겠으며 숨을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모든 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며 자랑스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는 깨끗한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